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알짜배기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믿는 성도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야말로 알짜배기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으면 정반대입니다.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요, 기뻐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암행어사가 임금의 마패를 가지고 있어서 겉 모양은 허름하고 그래도 당당해요. 자부심 있어요. 왜? 임금의 마패가 임금의 권위와 그 능력을 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도 하나님의 성령의 마패가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당당하고 자부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1995년 미국 영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어요. 그 당시 방글라데시의 시골 마을에 여성들이 자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담보로 소액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그라민 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힐러리 여사는 그 은행 덕분에 여성들이 힘이 정말 커졌는지 알고 싶어서 거기에 가서 한 마을에서 여성들과 회견을 가졌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수입이 있어요. 그리고 재산도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그들의 재산은 암소, 양, 닭, 오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또 자기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성이 힐러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암소가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암소가 한 마리도 없는데요. 그럼 당신은 자기 소득이 있습니까? 남편이 대통령 된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돈 버는 일을 그만뒀어요. 아이들은 몇인가요? 딸 하나예요. 그러자 거기 있던 방글라데시 모든 여성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일제히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참 안 됐네. 저 여자는 암소도 없고 자기 소득도 없고 아이도 딸 하나뿐이라네. 참 착한 여자구만. 하더라요.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아이고 안 됐다, 아무것도 없다, 참 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성도는 힐러리 같은 존재입니다. 힐러리는 클린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진 것입니다. 참 부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알짜배기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요, 모든 것이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힘이 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알짜배기 인생은 무슨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알짜배기 인생인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본세를 주었다 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에요. 땅도 하늘도 바다도 모든 천지만물 다 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부자이죠. 큰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어 그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성도도 어마어마한 큰 부자인 것입니다. 그 미국 포드 자동차 회장이었던 헨리 포드는 큰 부자였어요. 근데 어디를 출장 갈 때 그는 검소해가지고 늘 삼류 호텔에 묵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은 출장 갈 때마다 늘 1류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래 그 사실을 사람들이 헨리 포드 회장에게 얘기하니까 포드가 아들은 부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지 않느냐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부와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 비행기로 여행하던 두 사람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나의 재산은 얼마고 사업은 어떻고 막 침마도록 자랑을 해요. 한참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만 한가 미안해서 당신도 좀 얘기해 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열어요. 제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비행기를 포함한 동산이나 부동산 다 소유하신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부자가 깜짝 놀랐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계속 말해요. 그뿐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세가 다 아버지 것이랍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무엇을 먹고 마셔도 어떤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라 생각하며 언제나 부자로 느끼며 살아간답니다. 그때 부자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그의 자랑에 부러움을 느꼈어요. 부자는 지금까지 내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영적 부유함에 대해서 당신처럼 확신에 차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 부자가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느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매기 위해서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어요. 세무공무원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정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은 선뜻 대답하기를 우리는 엄청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원이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얼마나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저는 우선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갈 좋은 맨션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무공원이 그거 말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자상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저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저에게는 오늘 밤 아무 걱정 없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살 수 있는 침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그러자 세무공무원이 그렇군요. 정말 엄청난 부자네요. 그러나 세금은 매길 것이 없네요.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성도님이 운전을 하는데 최근에 새로 생긴 고속도로를 통과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막 달리면서 이 도로는 나를 위해서 만든 도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를 위해 만들었으니 내 것이구나. 저 태양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그것이 내 것이구나. 저 달도 저 별도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인 다 내 것이다. 나는 참 부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외쳤다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알짜배기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알짜배기 인생인 것은 성도는 참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를 같이 나와서 부부가 돼서 남편은 하버드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인은 예일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그 분이 다 유명한 대학 교수였는데 그 큰아들이 서울대학에 못 들어가고 우리나라 두 번째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합격증을 이렇게 받아온 날 그 부모가 이구동성으로 서울대학도 못 들어가는 게 사람이냐 하고 빚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아들이 고민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둘째 아들이 자라서 고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똑똑한 교수부가 또 말했어요.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때 둘째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시험 쳐보고 안 되면 형님 따라갈 테니까요. 걱정 마세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부모가 아유 잘못했다. 서울대학 못 가도 좋고 모든 대학 못 가도 좋다. 삼류대학 못 가도 좋다. 제발 살아다오.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말했어요. 진작 그랬으면 내 형님이 안 죽었지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두 사람의 지혜는 아들을 죽이는 허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그 한 도시에서
대형 트럭이 지하도 입구에 콱 끼우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차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도 못 가고 움직이지 못해요. 막 경찰이 출동하고 구경꾼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기술자들은 막 차를 빼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트럭 운전사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저씨, 제가 차를 빼낼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이, 됐다 꼬마야.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다. 다친다. 저리 가라. 아저씨, 타이어에서 공기만 조금 빼세요. 정말 어른들 그 아이 말을 듣고 타이어에 공기를 조금 뺐더니 트럭이 쉽게 빠져나왔어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참지혜가 있고 헛지혜가 있어요. 참지혜가 많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헛지혜는 많을수록 고개가 번쩍 쳐들고 목이 뻣뻣해지면서 남을 막 멸시하고 막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강을 건너게 됐어요. 이게 총각 사공이 노를 젓는 나룻배 하나를 얻어 탔습니다. 사공이 한참 노를 젓고 있는데 대학 교수가 묻습니다. 자네 장가 갔나? 못 갔습니다. 사공이 대답하자 대학 교수가 다시 물었어요. 철학을 하나? 제가 철학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자네 인생 4분의 1을 잃었구만. 그럼 지리학은 하나? 모릅니다. 자네 인생의 2분의 1을 잃었구만. 천문학은 하나? 모릅니다. 인생의 3분의 3을 잃어버렸구만. 그때였습니다. 강풍이 휘몰아치듯 그만 회가 확짝 뒤집어졌고 말았습니다. 둘 다 물에 빠졌습니다. 대학 교수가 허우적거립니다. 총각사공이 묻습니다. 헤엄칠 줄 아십니까? 나 모른다네. 총각사공이 한마디 던집니다.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유히 헤엄쳐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알짜배기 인생인 것은 성도는 미래에 영원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유학생 남편을 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6년간 의사 공부를 하는 동안에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한번 목사님이 신방을 가보았더니 유리창이 다 깨지고 방바닥은 꺼져가지고 흙이 나오는 조그만 새방에서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딱 해서 유리창도 좀 갈아 끼고 방도 수리해서 사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말하길, 목사님 괜찮아요. 이제 남편이 곧 온답니다. 그가 와서 그동안 제가 어떻게 고생을 했는가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희망이 차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남편에게 소망을 가지고도 이토록 자랑스럽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보화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얼마나 알짜배기 인생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비단 보자기에 개똥이라.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번들을 하지만 그 내용은 흉하거나 추잡함을 비유해서 하는 속담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가 순식간에 보여준 그것은 다 헛개비요 마귀가 보여주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걸 따라간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는 근심이 없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국 대부호 캐리에게는 조지와 윌리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으며 장래에 크게 촉망되는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형 조지는 돈을 많이 벌고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부자로서 정치가로서 명성을 크게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윌리엄은 출세 않는 좋은 조건들 다 마다하고 난데없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교사로 지망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강력하게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옥스퍼드 대학의 친구들조차도 굴러온 행운과 명예를 저버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하면서 막 비난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은 대형 백과사전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소개하고 있는데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무려 한 페이지 반을 할애해서 그의 생애와 업적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형 조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로 윌리엄 캐리의 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윌리엄 캐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소망을 선택하고 보람이 있는 정말 알찬 인생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오던 한 어머니가 4명의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는 차례로 얘야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앤디라는 애에게는 앤디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그러니까 앤디가 깜짝 놀랐어요. 이상했어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하게 하고 나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하라고 합니까? 그때 어머니가 가슴 깊이 묻어뒀던 말을 했습니다. 앤디야 너희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만 이제 너와는 영원한 이별을 하는구나. 이 엄마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여러 번 간곡히 가르쳤지만 너는 끝내 거절하고 말았어. 다시는 천국에서 너를 만날 수 없기에 너와는 굿바이 키스를 하는 거란다. 이 어머니의 이러한 말을 들은 앤디가 깜짝 놀랐고 회개가 나왔어요. 어머니를 떠나보기 싫어서 나도 굿나잇 키스를 하겠습니다 하더니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천국의 소망, 예수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알짜배기 성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가 알짜배기 인생인 것은 성도는 인생 최고의 피난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꿨습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서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가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발자국에 찍혀 있어요. 나란히 찍혀 있는데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는 발자국이 한 발자국만 나 있는 거예요. 그 시기는 그 사람이 매우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어디 가시고 제 발자국만 남아있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어려웠던 그때 찍힌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얻고 갔던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 자기들의 울타리가 될 것으로 믿고 그것들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든든한 방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독일의 종교개혁가 요하네스 브렌치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을 미워했던 반대하던 그 종교개혁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스페인 왕 찰스 5세가 그 종교개혁자들을 다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스페인 왕실 기병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그는 들었습니다. 그 브렌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브렌치야 빨리 빵 한 조각을 뜯갖고 아랫마을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문이 열려진 집을 발견하면 그 집 지붕 밑으로 들어가 숨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브렌치는 말씀하신 대로 아랫마을로 내려가 문이 열려진 집을 발견하고 그 집 다락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후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브렌치는 그 집 다락방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존 브렌치가 다락에 숨어 지내는 동안 날마다 암탉이 한 마리씩 다락방에 올라와서 달걀을 하나씩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40일간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브렌치는 그 달걀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 어느 날 닭이 올라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귀하게 여긴 그는 바깥 동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병사들이 마침내 모두 다 떠나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브렌치는 아무 탈 없이 40일 만에 그 다락방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46편 1절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찬송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알짜배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알짜배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